기도를 말하려고 하면 꼭 등장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독일계 영국인으로 영국 목사님으로 생전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그런 어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하나만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인 어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거기 계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말할 때마다 이분이 빠짐없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교회마다 모르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메시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 종류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wish. 두 번째는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덜 믿어졌기 때문에, 풍성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춤을 튀어가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다짐하면서 좀 믿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third stage에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감동과 역사를 제한한 것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빈번하게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확연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빈번하게 자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패역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세요. 도대체 너희는 정말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러죠 주님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들이 이게 중심이나 이것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 이런 탄식을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한번 다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수해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며 너희에게 내어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님 이런 도전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생각이 있다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변론해보자. 우리가 따져보자. 우리가 쇠물해보자. 주님 이런 도전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간단하죠?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내가 뭘 더 아낄 것이 있느냐. 다른 얘기로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은혜를, 복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믿사오니 주시옵소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장면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눈에 앞에 보여지는 그런 역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게 되잖아요. 오늘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배여도,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런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달려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합니까? 이런 것은 다음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네가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 이런 역사를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 제가 스리랑카에서 전도 투어를 했어요.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사람들 훈련하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전도 투어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도착한 날은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 교회 지도자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차를 그냥 무릅쓰고 아침에 나가서 10시부터 밤까지 열심히 지도자 훈련을 했고, 주님 약속대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는 옵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죠. 기도 마중물에 불과해요.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당연히 오죠. 내가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려는 그런 각오와 다짐 그리고 행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내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당연히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것은 옵션이 안 되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돌아오는데 저희 통역을 맡으셨던 닥터 파반이라고 스리랑카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목사님 내일 토요일 날 좀 집회 하나 좀 더 해주시면 어떠세요? 그러세요. 제가 뭐 노할 처지가 안 되죠. 선교지에 가면 그냥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시차 때문에 또 그렇고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했고 토요일 날 하루를 쉬어야 그다음에 그 썬데이에 그 주일 날 예배하고 집회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계속 그 세미나 전도 집회 하는데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걸 또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다고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또 항상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에 새로운 역사를 여시기 때문에 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주님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날 구원하시고 은혜는 충만했죠. 충만했는데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나니까 뭐 한 10시쯤 됐는데 펠로우십하고 그러니까 밤에 12시쯤 왔어요. 12시쯤 와가지고 겨우 이제
고단한 몸을 누이면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그냥 또 잠잘 수 없지 않습니까? 설교 원문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하고 1시쯤 돼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7시 반에 픽업으로 온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1시니까 적어도 7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30분만 보다다닥 해도 이제 잘 단장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7시까지는 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6시 반에 벌써 와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다이닝룸에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 말할 수. 그래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잘라고 그랬어. 근데 안 자지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불편한 저기를 해서 샤워하고 다 준비하고 7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건 좋은데 이 출발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갔는데 이 양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사 데리고 가면서 담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난 무슨 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원래 말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긴장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래서 8시 반부터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사람이 12명 왔어요. 12명 왔는데 평소엔 제가 그 숫자가 좀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이 있고, 한 걸음 더 가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의 성패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시느냐의 성패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별로 숫자가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날은 좀 거슬리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는가 봐. 그래서 12명이 앉았는데 저도 가서 이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은 와서 나중에 이제 60-70명 정도 성도들이 왔어요. 그 더운 지방 사람들은요, 9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9시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와요. 9시부터 와. 그러니까 이제 쭉 오셔서 한 60-70명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왔는데 앞에 앉았는데 정말 손가락을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피곤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붙들고 커맨드를 시작했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했더니 그냥 아주 좀 기운이 아주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붙들고 그냥 가만히 견디고 아스피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붙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보세요. 다른 역사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죠. 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런다고 뭐가 될까?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붙들어보세요. 자, 머리를 붙들고 내가 모든 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면 남사스러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난 부끄럽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거기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사람이 좀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1시간 15분 동안 부르는 거예요.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동안 부르는데 대개 찬양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1시간 15분 뛰어도 이렇게 도가니가 다 멀쩡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시간 15분 뜨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관절 뭐 저관절 무릎 조인트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1시간 15분 뛰고 나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때 내가 평소 같으면 은혜가 됐을 텐데 그날은 은혜가 안 되는 게 너무 고단해가지고, 평소에 어디 가면은 15분 만에 끝내주세요 이러잖아요 설교를. 길어야 30분입니다 이러는데 1시간이나 1시간 30분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너무 고단해서 그런 은혜의 말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1시간 5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됐어요? 은혜는 충만했지. 은혜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자동적으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항상 은혜는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제 또 축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 이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고 앞을 향해서 딱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딱 돌아서니까 벌써 15명 기도 받으라고 거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15명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냐면, 첫 번에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주영이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확 하고 거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하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 그냥 진국으로 말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명이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몇 명 남았냐고 한쪽 눈 하나 딱 뜨고 보니까 15명이 4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40명을 그냥 또 열심히 하고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뒤에서 이렇게 몸이 완전히 트위스트 된 사람을 휠체어에다 끌고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도 안 하고 싶어. 정말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은 벌려졌고 도망갈 수는 없고, 이 사람 데리고 왔는데 온 교회가 다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까 좀 그 왼손이 조금 오른손보다는 좀 나아 보여. 그래서 내가 왼손을 딱 붙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 healed 이랬어요. 그런데 왼손이 팍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의 일이라도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이게 사람들이 저 인색해. 이게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을 붙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자 했는데 그냥 오른손이 확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확 끌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람 겁에 질리게. 그래서 이제 2-3번 사역을 해서 손이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온 교회 할렐루야 하고 뭐 저도 신이 나서 얼른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그 장면에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도 안 일으켜 세우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백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동지인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시간이 딱 오면 동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발견했어요. 이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러가지고 땅에 여기서 굴르는데요, 목사님도 저쪽으로 가고 뭐 사람 다 도망가고 나 혼자 거기 덜렁이 있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뭐 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날 두고 그랬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여러분 이렇게 트위스트 난 사람들, 뭐 무슨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무슨 코끼리 다리 이상한 사람들, 눈이 하얗게 덮여온 사람들 보면 재미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재미 안 나요. 신이 안 나는 거야. 겁에 안 질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겁에 안 질릴 것 같죠? 우리도 다 겁나. 말만 안 하는 거지. 목사님들도 다 말만 안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됐는데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겁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초점이 하나 있어요.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다치면 아이 문제고 가정 문제고 직장 문제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장애보다 더 크고 강하다, 이거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냥
저 베드로와 같이 가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집중하고 앞으로 달려갈 때는요,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파도 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순간 급격하게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보려다고 안 봐집니까? 봐지죠. 그런데 상경과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보다 강하고 능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 이 사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만 생각해. 그 사람들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졌냐, 그건 그 사람의 형편이지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형편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니, 뭐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능력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보다 강하고 이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죠. 뒷일은 제가 알 일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났으며 누가 어떻게 났으며 그런 관심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제가 조금 이렇게 약지를 못해. 그런 거 비디오 찍어가지고 이런 데 틀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뭐 비디오 이거 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여기 하나잖아. 성령님 은혜 감동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에 거기에 초점 맞추느라고 뭐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뭐하고 뭐 별일 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나중에 그 리포트를 하니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탁 보니까 내가 슬그머니 만져봤지. 다리를. 바위야. 나무도 아니고 무쇠덩어리야, 무쇠덩어리. 겁이 덜컥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목사님은 나지 말아야 되나? 근데 하여튼 겁이 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평생 걸어본 일이냐? 없대. 그런데 그 없는 건 그쪽 사정이잖아요. 예? 다리가 무서운 건 그쪽 사정이, 제 사정이 아니야. 제 사정은 뭡니까? 주의 역사가, 주의 권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보다 크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 붙들고 내가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확 떠는데 겁납니까, 안 납니까? 겁나지. 겁나. 그러나 겁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내 사정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주님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했는데 이게 한 발씩 두 발씩 걷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뭐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의리가 있어야지. 나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나 혼자 그 사람을 들고 가도록 거기서 구경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아니 그 당신들 말이 의리가 있어야지,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내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하고 가면 여러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법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좀 그 점심 준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저기 고단한지 그 식사 준비가 또 갔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는 동안에 의자에서 이렇게 기절하지 쓰러져가지고 코를 트랑 들은 골면서 그렇게 됐어요. 후에 내가 이 목사님을 이쪽 저쪽에서 만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3-4번 만났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요즘에 좀 제법 잘 걸어다니는데. 그러면 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말이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궁금하게 하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점심 먹고선 뭐 이제 펠로우십 하고 목사님이 데려다 줬어요. 오후 4시쯤 돌아왔는데 스리랑카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게 여기 하면 옷에 이렇게 소금 이렇게 있는 게 묻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데 가가지고 그냥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들어누워서 자야 되겠다. 내일은 오늘은 저녁도 안 먹고 지금부터 자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자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딱 세우고서 있는데 뿌르르릉 하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hello, can I speak Dr. Be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랬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언제요?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5시 반부터 예배래. 시계 보니까 5시 2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루너서 쉼을 청하고 있는 우리 집 사람을 또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서 거기를 갔어요. 우리 집의 사람도 그런 험난한 여정을 소화하느라고 여기 머리털이 그냥 한 움큼씩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무성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많이 가물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할 말 있잖아요. 주님, 그때에 내가 생명 들여서 머리털 이렇게 다 빠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냐 그랬을 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밥 먹고 지냈다 왔어요. 또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고 정말 저기 탱크 같은 남편 쫓아다니느라고 머리 한 움큼씩 다 빠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스토리가 좀 되죠.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우리가 사역하는데 처음에 조수였어요. 조수, 도우미. 근데 도우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우미에서 조수에서 조교로 가더니 그 다음에 교관되고 요즘엔 저보다 훨씬 나서요. 이 다음 장에 하나님이 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이 너무 무서운 게 90세 되신 할머니인데 자기가 기도 중에 오늘 목사님 오셨다는데 그 목사님 예배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감동 주셨대요. 잔뜩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가서 정성껏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하신 디자인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겁니다. 비록 그렇게 고단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 어른은 그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모멘트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서 같이 설교하고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미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절하다시피 쓰러져 있는 저를 다시 일으켜서 그곳에 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드라마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할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 그때 내가 그냥 숨도 못 쉬도록 그냥 완전히 쓰러졌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거기 가서 또 예배드렸던 거 추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다음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고 이 다음 장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연단받고 돌 맞고 뭐 톱에 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이 다음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음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이 나죠. 같은 일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목요일 날 밤에 시차 극복하고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 교역자 세미나 하면은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별로 안 나죠.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신히 시간 맞추고서 그렇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회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리고 7시 반에 오시겠다는 목사님이 6시 반부터 와가지고 거실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면서 강사 모시고 가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신이 안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시간 15분 동안 찬양대가 그냥 아픈 도가니 싸움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뻥뻥 뛰고 이러면은 신이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그냥 설교 그날 그냥 짧게 하고 싶은데 1시간 30분 하라 그러면 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간신히 설교 마치고 와서 앉았는데 사람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15명 있는 줄 알고 기도 시작했는데 40명으로 늘어나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죠. 그 다음에 40명 간신히 했는데 윌체어에 어떤 사람 뒤틀린 사람 몰고 여기 오면 신이 납니까?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거기 간신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심 식사도 없어. 그래서 거기 앉은 데서 모양 빠지게 강사가 와서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코를 드르릉 걸면서 졸면은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게 하고선 간신히 돌아갔는데 씻고 손 잘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이러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당연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신이 안 나는 장면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다른 장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신이 안 나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오늘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야 할 수 있으며 오늘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 번 주의 나라를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거역하겠느냐. 예? 여러분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싫든 좋든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는 그렇게 그래도 윌체어에 타가지고 온 거의 안진뱅이 비슷한 사람을 일으켜본 그런 경험이 있는 목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장면에 제가 있었고 내가 그런 장면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전 또 주저함 없이 그 사역을 또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나는 여러분들 삶에 또 저의 삶에 그런 역사가 계속 드러나게 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을 의지한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한 만큼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에즈벨이 부흥이 한참 굉장하죠. 에즈벨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데 에즈벨이 부흥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닥터 홍투류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홍투류 교수죠. 일찍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공부한 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14년 동안 이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 이분이 14년 후에 에즈벨에 와서 방문 교수로 이렇게 한 해를 보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홍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에즈벨에서 부흥이 일어날 거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홍 목사님이 그걸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본국에 가가지고 전부 그 사역을 정리하고 보침을 싸가지고 켄터키 그 에즈벨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2년 동안 피켓 들고선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신다. 부흥이 임한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이 피켓 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왜 그 광대들 하는 것처럼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이렇게 그 쪽지를 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선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놀리기 시작했어요. 피켓맨, 샌드위치맨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 목사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장면을 함께 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죠.
그 역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 맞으면서 영광 돌리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돌 맞아서 순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홍 목사님 예즈벨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기도한 결과 이게 이 미국의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 장면을 보는 사람으로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로 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면서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또 다음 장면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온 뉴욕과 온 누리 사방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특별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요. 가면은 또 황망한 일들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진 나서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기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위험한데 좀 더 있다 가시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주님 약속대로 이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화해 가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죠. 하나님 큰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원도 없고 어떻게 하세요? 다음 장면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형편은 그냥 오늘 형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대단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보면 다음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장면을 보는 이 안목 때문에 오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이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분 주님을 하나 바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산제사, 이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멋진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한 만큼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바라며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